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림으로 9월 넷째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어소서 내 진정 소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름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정미 선생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주님, 한 주간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지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학업과 가정과 인간관계에서 저희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오랜 기간 동안 삶의 형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은 변치 않고
항상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며 건강한 가운데 학업에 집중하고 각자 비전을 향해 꿈을 키워가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가진 성경 책은 구약 271면에 있습니다. 찾으시면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넣어 그릇에 전하라. 내가 내 기적 표로 삼고 함께 하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각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들으라 그리고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임성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샬롬, 명절도 잘 보내셨죠? 예,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게 돼서 기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또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들으라 그리고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옛날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누가 왕으로 선택된지 아십니까? 바로 사울 왕이죠. 사울은 맨 처음에 겸손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사울 왕을 사랑했고 왕으로서의 그런 모든 영광을 빌렸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사울은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죠. 그게 가장 첫 번째로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 왕은 그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이 드려야 할 그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자기가 진행하고 드리게 됐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질서는 제사장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은 이 사울은 다급한 마음에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백성들은 떠나가고 빨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양, 소, 살찐 것을 남겨두고 또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행한 그런 삶이었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울 왕을 계속 책망을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지. 그때
사울은 계속 핑계만 댔습니다. 백성들이 저 양과 소를 남겼습니다 하고 다른 핑계거리만 댈 뿐이었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물과 어떤 예배 형식보다는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것은 말씀을 얼마나 주의 깊게 듣는가에 따라 달려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1세대가 모두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자리에 시점에 왔습니다. 이 세대들의 부모들은 광야에서 모두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모든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2세대를 향하여 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필요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을 오늘 본문에 듣는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는 것이죠. 그 중심 메시지는 그 안에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의 말씀을 또한 청종하게 되고 듣게 된다는 것을 오늘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오늘 당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부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마음에 새기고 늘 기억하며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목과 미간의 기호로 삼고 문설주의 말씀을 붙여서 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하고 우리 삶에 항상 동행하도록 지키며 살아갈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또한 귀찮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야 모세는 3절,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3장 6절 말씀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젓갈골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모세는 너희가 삼가 듣고 그것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복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는 다시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오늘 4절 말씀에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행했던 행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 상자를 항상 머리에 띄고 또한 집 앞에 이것 항상 묶어두었는데요. 이건 테팔린이라는 이제 그 두루마리 머리에 상자에 그 말씀 구절을 넣어가지고 항상 메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늘 나의 삶과 동행하고 그리고 그 말씀 잃지 않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집 문 앞에 저렇게 메주자라는 것을 걸어뒀다 해요. 저 안에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이 적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자신의 몸과 집 문 주변에 달아놓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지켜야 했던 것이고 지금까지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장치였던 것이죠. 우리가 저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대팔린과 메주자를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들의 행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려고 했던 그런 삶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겠죠. 들으라는 말은 단지 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항상 가까이 두고 모든 것을 성경의 그 가르침에 따라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모세는 말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 그죠? 다수결이나 아니면 주변 사회의 그런 분위기들이 그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계속 나아갈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이 옳지 않다고 가르치면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뜻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절대적인 기준, 삶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회가 심각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가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으로 삶의 기준을 잡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그것을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부패하고 타락하여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고 거짓될 뿐이다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행할 필요가 있죠. 그때 흔들림 없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고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모세가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든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며 이 말씀을 강론은 무엇이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짧지만은 뭐 한 장 정도 읽어보는 것.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학교로 갈 수도 있겠죠. 또 일주일에 한 구절씩 정해놓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작업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내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불순종한 삶을 살았는가, 자신 삶을 다시 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방법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행동으로, 나의 삶으로 그걸 살아내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듣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실천되어 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그 성경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면 자신의 그 신앙의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리고 늘 순종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집중하는가, 그런 삶이 여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매주자나 뭐 저런 무설죄 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 친구들이 항상 삶의 목표로 두고 나아가는 친구들이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못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 2세대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 나가며 길에 갈 때는 집에 있을 때였는지 어디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강론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가까이 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음을 또한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 동안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또한 학업 가운데,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른 행하시면서 주님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황금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또한 이렇게 주님이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이 헌금에 들어주신 곳에 우리 마음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예, 반갑습니다. 오늘 중고등부에 참석한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날도 화창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좋은 것을 채워주셨는데 지금 코로나 확산이 좀 많이 걱정될 정도로 우려됩니다. 진짜 여러분들 방역수칙 잘 따라주시고요. 늘 언제나 개인 위생과 마스크 착용 등 그런 수칙들을 잘 따라주셔서 코로나를 좋게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정부에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은 우리 9월 생일자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생일자 전재윤, 하도경, 구준우, 김예은 4명 학생입니다. 호명한 친구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리고 반 선생님도 같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장동희 선생님은 그거 해야 되니까 앉아 계시고요.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일단 축복기도 먼저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일어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재윤이, 도경이, 예은이 또한 9월달 생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 나왔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삶 가운데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 친구들 깨닫게 하시고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학업 중에 있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또한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도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일 가운데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같이 축복해드릴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너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생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건 너무 축복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일입니다. 올 10월부터 우리 하반기 브레이킹 택시를 다시 운영합니다.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일로 많이 바쁘시지만 여러분과의 만남을 귀하게 생각하시면서 준비할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 후에는 식당을 등해서 우리 신약성 전서 성경 기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다른 광고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학업과 삶 위에 선생님들의 그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